손꼽아 기다린다는 말 아시죠? 이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나 생일을 기다릴 때 앞으로 몇 밤 자면 돼? 라고 물어보면서 한밤 두밤 손가락을 하나씩 꼬부려서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손꼽아서 기다려보신 일은 무엇인가요? 기다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이삭의 태어남을 기다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려야 했고요.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그가 오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오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오순절까지 기다렸고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영광의 그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쉬웠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성도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신학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거듭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께서는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은총으로서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이후로는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이고 범죄함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잠깐 일시적으로 임하시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자녀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바로 상속의 권리입니다. 처음 말씀 시작할 때 기다림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상속자와 상속할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상속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유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역예배 통해서 나눈 것처럼 아버지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비록 메워졌어도 여전히 그 아래에 물이 흐르는 생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유산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삭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은 원래 장자인 에서였지요. 하지만 에서 본인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가 된 동생 야곱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상속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죽어서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 집이라든가 땅이나 돈도 유산으로 상속받지만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당연히 고난도 상속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고난은 성도가 앞으로 상속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증거되는 고난입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현재에 있고 영광은 저 멀리 미래에 있습니다. 고난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영광은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은 이미 찾아왔고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더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보이지 않아, 낙심과 절망의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소망이 없으면 말 그대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도 이 기다림을 누가 쉽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니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시에 있는 것이면 번갈아 가면서라도 누리면 참을만 할 것 같은데요. 고난은 현재에 있고 영광은 멀리 있습니다. 고난은 지금의 문제이고 영광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이지만은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홀로 내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길고 기다린 기다림 앞에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며 장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피조물의 연약함이 있고 또 죄인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원망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둘째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를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마땅하기만 할까요? 질문이 잘못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죠. 잘못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마땅한지도 모르는 이 영적인 무지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거나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책망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 것은 혀를 몇 번 차고 고개를 저으면서 참 안 됐다 말하고 한숨을 쉬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며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동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의 연약함을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창조주가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연약함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엎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아이를 한 번 일으켜 세워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이할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도움입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돕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구절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쓰였습니다. 주님 제 동생들어 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죠. 직역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혼자 들지 못할 때 잡아주는 거예요. 혼자 열지 못할 때 같이 열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연약함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요.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게 곁에 계시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때로는 안겨서 쉴 수 있도록 품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연약함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탄식을 하시며 간구해 주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어려움 속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일 것이고 구원에 대한 보증일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간구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복락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성령님의 간구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위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직역하면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협조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만물이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만유의 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 삶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상속받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일그러진 상황들마저도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십니다. 마침내는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쌓인 미움과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더해져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마음을 먹었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생겨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연약함, 형제들의 연약함이 빚어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이것은 선하다, 아니다. 누구의 기준을 따르면 좋을까요? 이것이 선하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요구하고 내세우고 우리가 충족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우리 보기에는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나에게 힘들고 아플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난이나 슬픔이나 상실이나 질병을 통해서도 풍랑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떠밀려갈 때 바다는 잠잠해지지도 고요해지지도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였어도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죽음도 그저 아프고 죽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시적인 소망이 없어도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은 반드시 들이닥칠 것입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고난, 아픔, 질병, 슬픔, 가난, 풍랑과 가시마저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연약함이 만날 때 연약함은 가중되고 공동체의 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연약함과 연약함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무기력함이나 약함이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진 연약함이 서로 만나면요, 감정이 상하고요, 불꽃이 튀고요, 다툼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인지 서로 이유를 찾기도 하고요, 분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또한 동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만 동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은혜도 말씀도 함께 소유하고 누리지만은 연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연약함이 있고 함께 있어 오히려 연약함이 가중되는 공동의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연약함이 빚어내는 온갖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더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동정하고 성령께서 그러하듯이 마음속 깊은 탄식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힘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연약함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2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정하심을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오늘 현재 서 있는 자리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증언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와 우리 서로 서 있는 공동체에서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뜻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렵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한 기도의 제목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를, 시작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힘주셔서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주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킬 한인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